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정덕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하는 것들, 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것들,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 모든 것을 주님 또 오늘 가르쳐 주심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실 만한 바로 그곳에 사랑과 평화로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만만치 않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 삶을 잘 이겨내는, 지켜내는, 그리고 결국 가야 할 곳을 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꽤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던 저 사람이, 이 상황이 이제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젠 정말 저기 달려있는 저자의 숨이 끊어지기만 하면 완전히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35절에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아마 대부분 종교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남을 구원하였다고 하니 뭐 나사로도 살렸다며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다며 그렇다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한번 네가 살아나는 것을,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뭐 조롱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쨌건 그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라고 약간 긴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36절부터입니다. 군인들도 예수를 희롱합니다. 로마 군인들이죠. 신포도주를 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저기엔 어떤 얘기도 있겠어요?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을 어디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 로마를 너희들이 정말 이기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봐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도 그렇죠. 강해 보이는 사람, 강해 보이는 것 옆에 있으면 자기가 강한 줄 아는,
사실 로마 군인들이 뭐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그 막강한, 그 당시로는 그 권력 옆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자신들이 강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구원하고 어디 한번 너 유대 민족도 구원해봐. 우리 로마에 맞서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나마 예수에 대한 조롱이 아닌 정말 마지막 기대랄까, 혹시라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적들을 봤으니까,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기서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려올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네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지만 만약 내려오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선 첫째는 너무나도 당연히 자신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절대 지금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 구원이라는 게 뭔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지금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너를 구원해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고 사람들을 구원해보고 뭐 조금 있다 그 강도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러고 구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 땅의 일인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 아니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돼서 어휴 살았네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땐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뭡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았지만,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았지만 그것은 진짜 구원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결국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몇 년, 몇십 년 살겠지만 그들도 결국 죽음의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모르는 게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예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진짜 구원은 영원과 관련된 것이고 영원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영원의 생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목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영원의 생명이 있고, 영원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는 구원이 필요 없고 그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에 그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 거지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영원히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예수를 향하여 어디 한번 너부터 구원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해봐라고 조롱합니다.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야기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겠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니까 그냥 영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것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저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여전히 허락하소서. 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들의 죄도 같이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도 아버지 제가 감당하오니 저들에게도 구원받을 생명 얻을 기회를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회는 언제 받아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 생명을 확인하고 난 후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다시 부활하는 걸 보니 그 죽음 너머에 어떤 생명이 있는 분이구나. 진짜 구원은 여기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저 생명을 갖는 게 진짜 구원이구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77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6월절이 지나고 77절은 49일 후입니다. 77절도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루살렘에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쭉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기에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분명히 동조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가능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자들까지 다 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감당하셨으므로 그의 생명에 참여하기만 하면 너희들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고, 그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 참여한 자들은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좌우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두 부류인데, 그 두 부류의 대표로 지금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누구?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사람은 구원을 역시 뭐라고 믿고 있어요? 이 땅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 땅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나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나를 살아남게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린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이 강도가 그들의 대표인 것이지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실 저 우리는 이 십자가 옆에 지금 달린 강도들이 어떤 도둑질한 강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역한 자들에게 처해지는 최고형이었었거든요. 반역하면 이렇게 돼 라고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처형 방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얘기는 나름 뭐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가 좁게는 좌우에 있는 강도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네가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린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그들 존재의 끝이 됩니다. 그 존재의 끝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든 그 존재의 소멸이든 어쨌건 더 이상 그는 진짜 그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구원이 전부인, 구원은 이 땅의 일이라고 믿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40절부터입니다. 하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흠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분이다 하며 그분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기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죽음 너머에 이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나를 가게 하소서. 진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우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운 좋게 갔다라고 그냥 쉽게 말하지만, 지금 이 강도가 하고 있는 고백은 그 당시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의 나라를 인정하고 죽음 너머의 세상을 인정하고 나를 기억하면 내가 그곳에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를 말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깊은 통찰인데 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 또 예수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 고백을 예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사람의 고백이 오라, 네 고백이 지금 내 마음과 같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참 네가 복되다. 근데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에게 배우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 순간 알게 하셨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 무한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공에서 본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 존재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와 같은 운명의 존재들입니다. 임박한, 긴박한 종말 앞에 서 있는, 죽음 이후에 선택을 내려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몇십 년 더 살고 덜 살고 이러지만 결국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영원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땐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두 강도와 다르지 않은 것이고, 결국 모든 인간은 십자가의 그 두 강도가 선택했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 즉시로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 그래야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목숨을 잃으면 오늘 그 강도도 그랬다면 나도 당연히 오늘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천국 가. 정말 그럴까요? 너무 우리는 믿음이 쉽지는 않은지요. 원래 쉬운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구원이 그냥 뭐 별것 아니게 그냥 그렇게 예수 믿어 그러면 딱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땐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게 하려고 막 고백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천국 가는 것도 쉽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부대에서 초코파이 주고 치킨 주고 피자 주면 수천 명씩 세례받고 수천 명씩 예수 믿고 그거 다 천국 간다 그러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쉽고 구원이 쉽고 천국이 쉬우니까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믿지 그래 그렇다면 믿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자기 성찰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당황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그러니 진짜 그 존재의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그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돌아서는 그런 돌아섬이 없어요. 내가 가던 방향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대로 다 가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간다고 오케이 그럼 그것도 하나 들고 가지 이렇게 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 진짜 그 안에 깊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믿어야만 되는 게 맞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런 게 없어. 그러니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연락 오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주자. 밥 산다고? 그래 나갈게.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럼 처음에 다 그렇게 믿지 어떻게 믿어? 처음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래. 그래서 내 안엔 이런 거짓과 이래 가지고 가는 방향이 틀렸고 내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건 사람은 만들 수 없고 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 따라 가는 거지. 문학의 밤 한다 그래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다니는 거지. 옛날엔 연애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거기 가면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가보자. 가면 또 네가 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가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중간에 너 우리 목사님이랑 가서 상담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가는 거지. 다 그렇게 가지 처음서부터 진지하게 자기를 보고 이래가지고 신을 찾고 이런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근데도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 그 좋은 걸 왜 안 해? 내 가치관, 내 가는 방향, 내가 지금 원했던 것, 기대하는 것 똑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하나만 더 들고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러고 있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수십 년이 됐지만 예수 몰라 사실은. 정말 그 예수 사랑이 뭔지, 신인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의 필연성, 그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한 깊은 감동이 없어.
그가 이 땅에서 가르쳤던 그 많은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왜 사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없어.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했다고 했을 때 우린 멀리서 저게 내 죄를 다 해결한 거래. 오, 좋아.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왜 그가 그 죽음을 나 이거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셨는가에 대한 우리 안에 통찰이 없어. 그분의 부활을 가능케 한 그의 생명, 그 생명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깊은,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절박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없으면 그럼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른다는 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나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것만 알아. 큰 명제만 알지 그 간단한 말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자 오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여정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고 구원을 아십니까? 구원을 알기에 이 땅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구원이 이 땅의 일과 똑같아 라는 것은 이제 벗어나셨는지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들고 아픔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의 해결이 그분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지요? 영원을 알게 되었고 이 땅이 만만치 않아도 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동안 주의 생명에 어떤 흔적들을 남길 수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걸 믿기에 이 땅에서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그냥 들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요. 진짜 구원을 알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살지 못해서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이젠 부정된 자기의 진짜 찾아낸 진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알기 전에 나라고 믿어왔던 그 나를 부정했는가? 그걸 부정하고 나서 그리고 보니까 내 삶의 의미는 이것이구나.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지함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지요? 아니라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닐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닐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운다고 그랬죠. 제가 고양이를 위해서 제가 고양이가 된다면 그건 그 녀석이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정도 가지고 제가 고양이가 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도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 고양이를 사랑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내가 고양이가 돼서 어떻게 하고자 하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 더 다른 차원의 사건이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꼭 알려주거든. 우린 도저히 알 수 없어. 이 질서 속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셨고 가질 수 없는 걸 주려고 오셨다면 그게 그냥 설렁설렁 믿으면 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대. 오 할렐루야 감사. 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이 땅의 똑같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냥 하나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말이 맞아 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을 수 있는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 모든 것을 진짜로 그 모습 그대로 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원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지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정말 그 예수를 그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번 잘 진지하게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필요 없어 라고 외쳤던 예수 부활을 알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린 예수 생명 알고 예수 부활 알고 영원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이 땅의 것들 뿐이라면 우린 그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새겨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의 예수를 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과 닿은 것이고, 우린 그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렇다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므로 주께 동행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므로 이 땅에서도 영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